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요한 페터 헤벨이라는 분이 지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할 것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무언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에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 이제 호두를 깨먹고 있는데 한 요정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원 3가지를 말하며 내가 이제 들어주겠다. 두 부부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자 요정은 그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사이에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소원을 말을 하면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두 부부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다른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불쑥 해버릴까봐 두렵기조차 했습니다.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 이제 두 사람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잘 익은 감자를 꺼내 이제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다가 구운 소세지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구운 소세지 하나가 굴뚝을 통해 접시로 떨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황당해했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겨우 소세지 하나를 빌다니. 그래서 남편이 불쑥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이놈의 소세지, 저 여자 코에 가서 붙어버려라. 그러자 남편이 말한 대로 이 소세지가 아내의 코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도 말해버린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두 부부는 크게 낙심합니다. 아니, 3가지 소원 중 2가지나 썼는데 그들에게 은전 한 입도 생기지 않고 아내 코에 소세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한운 수 없이 이 두 부부는 요정에게 부탁해서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에 붙은 소세지는 결국 떨어졌지만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본래의 자신에게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3가지 소원에 대한 또 다른 유머가 있습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대서양을 향해 하던 유람선이 난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승객 중에 이제 3명만이 살아서 이제 무인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FBI에 쫓기는 마피아 두목이었고요. 또 한 명은 미국인 부자였고 또 한 명은 프랑스인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해변을 막 헤매다가 램프 하나를 줍게 됩니다. 신기해하며 뚜껑을 열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들 1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인 부자가 지금 당장 록지 산맥에 있는 내 별장에 데려다줘 라고 말하자 그가 뻥 하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본 프랑스 바람둥이가 나 지금 당장 프랑스인 내 애인 곁으로 데려다 줘 라는 말과 함께 그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마피아 두목,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면 붙잡히고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원을 말을 합니다. 아,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그 2명 데려다 줘. 그래서 2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3가지 소원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요정이 등장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갖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허황된 그런 소원을 가져봐야 다 쓸모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솔로몬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너무나도 위대한 말이에요.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 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자기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2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해에 해상 무역으로 얻은 세금만 666달란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데 솔로몬은 정말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결혼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상태로 결혼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이 있습니다. 이방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 땅, 이스라엘 전체에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잘못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애굽 말을 수입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말을 많이 가지면 군대가 강하게 되고 군대가 강해지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관리하는 마부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비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많은 금을 소유했습니다. 비축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끝까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골라서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와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최근까지 참 부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우리 생각에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선 사업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부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부를 잘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혼을 발표하고 나서 나오는 그의 뒷이야기들,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는 타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추구하고 기다리고 간구해야 할 지혜를 의인화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가 소개하는 지혜는 어떤 존재이냐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지혜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바로 알 때에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따라 지었기 때문에 지혜를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알아야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와 축복을 알아서 참다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지어서 갈 것을 알고 지혜가 바라는 대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마치 숙련공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바로 이 질서를 따라 작동할 때, 이 질서를 따라 작동할 때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바로 아는 것, 지혜를 소유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 때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혜 없이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삶,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복된 삶으로 초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죠. 문 곁에서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잃은 자는 생명도 잃고 사망에 이릅니다. 3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를 얻으셨는지요?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창조의 이치를 알게 되고 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지혜를 태초의 창조 활동과 연결시키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의 성육신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지혜로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은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은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피조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죠. 아마 솔로몬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지혜를 영접하면, 지혜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요, 때로는 건강을 잃는 그러한 경험을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37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6차에 걸친 항암 치료 결과 이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내가 사기 혈액암에 걸립니다. 이어서 계속 이제 걸린 거죠. 아내도 무사히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아내가 회복될 즈음에 다시 이관희 집사님의 암이 재발합니다. 12차에 이르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어머님이 자살을 하고요, 주인공 부부가 겪는 어려움, 고통, 욥의 고난에 견줄 만한 그러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 아주 소박합니다. 딸아이 돌잔치까지 죽지 않고 함께하는 것, 유치원 입학식 때 딸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함께 등원하는 것, 딸아이 결혼식 때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돌잔치는 함께 했지만 결국 딸아이가 3살 무렵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 없이 끝나고 맙니다. 영화 클립 잠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이관희 집사님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대입해보면 지혜 없는 삶, 기쁨 없는 삶, 고난 속에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그의 삶을 대입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충만과 공허, 의미와 무의미, 빛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슬픔에 처할 때도, 절망 속에서도, 공허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둠을 경험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맑은 눈으로, 고요한 눈매로 세상 이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루하루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주는 지혜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직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지혜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